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매번 위로하고 쉼을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일상으로 나가게 만들지요. 하지만 오늘 읽은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부터 27절 아니면 31절까지 말씀은 사실은 희망이 아니라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 예수를 믿겠다고 나선 사람들을 세워놓고 불신검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영 불편한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돈과 신앙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단호합니다. 돈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택할 것인가. 선택지는 이 둘밖에 없고 중간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정답은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문자 그대로 실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신앙으로 초대하는 그런 쉼을 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참된 신앙이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초대인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19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도 등장하는 사건이지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을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지칭이 되고 있지만 이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묻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젊은이가 어떻게 했나요? 22절 말씀을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 사람뿐일까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문자 그대로 진지하게 고려하는 그 누구라도 편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은 그 때문에 신앙 좋다고 하는 모든 예수쟁이들을 무척 불편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게다가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한 다음에 슬픈 마음을 안고 떠난 사람은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사실 돈이냐 예수를 따르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신앙의 관계를 다루는 이 문제는 듣는 교인들이나 설교하는 목사나 둘 다 똑같이 불편한 부분입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직설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말씀을 피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오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부자 청년의 그 허세를 폭로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이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건 허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센 말로 이 사람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기부하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이 남자 또는 부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니 걱정 말라라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 중에 중요한 해석 하나는 우리 루터교에서 즐겨 쓰는 방식입니다. 사실상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은총에만 기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되겠지요. 물론 저 역시 루터교의 목사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풀어가는 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합니다. 그렇게 하면 교리적으로는 무척 매끄러운 설교가 될 것도 같습니다. 루터교가 아니라 다른 교회라면 어떤 식으로 설교를 할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 훈련을 강조하는 교회라고 하면 아마 이런 식의 설교도 가능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 수백 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젊은 부자와 같이 살지 말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바로 나의 소유를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포기해야 되는 물질보다도 나중에 얻게 될 그 보상은 어마어마하니 그 미래를 보고 지금 순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면 참 그럴싸한데요. 이 말을 좀 더 세게 다듬어 보면 이런 말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10,000원 투자하면 나중에 100만원 받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투자하면 주변에서 단단히 돌았다고 미움도 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당할 텐데,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100배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결국 여러분들은 위대한 황금집에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해석, 이런 식의 설교는 사실 아주 교묘하고 영특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왜곡하고 비트는 그러한 잘못된 설교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식의 설교, 이런 식의 성경 읽기를 딱 듣고 아주 쉽게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쉽게 비판할 수 있고 머리로도 잘못됐다고 쉽게 비판할 수 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돈과 신앙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문제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타협을 거부해 버린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 점이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듭니다. 종교학자 마틴 루터의 대개명답 10계명 제1조 해설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의 심장이 걸려있는 것, 그것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결정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복음의 말씀이 내 심장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돈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일 뿐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우상은 사실은 바로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돈의 신인 만몬과 복음의 하나님은 사실 물과 기름과 같은 상극관계라고 하는 점입니다. 루터는 이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되돌아볼 것을 가르칩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 실은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따져보면 아주 분명하게 자기 신앙의 상태를 여실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감리교회 아버지인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미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머니가 회개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 정도로 사실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신앙인 한 개인의 문제로만 이렇게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교회가 타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언제나 돈 문제였죠. 청빈의 삶을 내세우면서 시작한 수도원에 돈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부패와 타락이 시작되었고, 교회 역시 미친 듯이 돈을 쫓아 탐욕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니까 이 돈이 쌓인 부유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부정한 권력을 만들었고, 사람 사이에 불신의 벽을 쌓아서 변명을 점점 더 화려하게 만들어갔죠. 그리고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멸망의 늪에 빠져들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모두 다 사실은 이 돈 문제에서 수반되는 문제들입니다. 너의 소유를 다 청산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이 명령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이 말씀 옳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돈을 이웃을 위해 가치 있게 쓰라는 것도 맞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도 지당히 옳은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주님, 그렇게 하다가는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까? 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고민이 우리를 무척 괴롭게 합니다. 그 때문에 정작 오늘 이 본문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듣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고민과 괴로움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 등장하는 사람, 다른 복음서의 이름으로 하자면 부유한 젊은이지요. 이 부자 청년에게 끌리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자기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하는 세심하고 신실한 사람이죠. 게다가 마음이 열려있는 율법 준수자였습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나서는 무언가 하나라도 더 배워보려고 하는 이런 겸손한 배움의 자세가 되어있던 사람입니다. 이 청년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이 젊은이만큼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삶에 대한 진정을 갖고는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진짜 이 청년이 부러운 대목이, 결정적인 대목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 젊은 청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맨 마지막까지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지목한 사람은 오직 이 젊은이만 유일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반전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맨 마지막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하는 말로 끝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22절에 나온 이 말을 바꿔보면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슬퍼하는 채로 떠났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유일하게 사랑받던 사람이 그렇게 떠나갑니다. 이걸 예수님의 입장으로 바꿔놓고 생각해 볼 만하죠. 예수님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이 장면, 비극입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음이, 가슴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은 이 비극이 2000년 전에 이 청년 한 명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비극이고 나의 비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실은 2000년처럼 내 삶을 진작에 돌아다보면 가끔씩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가정이든 말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내 자신을 보고 예수를 나는 제대로 못 따르고 있구나 하는
그 내 자신을 보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따위 신앙 내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이런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며 절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침을 뱉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신앙의 몸을 거기서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갈등 한가운데 있는 사람은 정말 가망이 없는 사람일까요? 내 재산을 다 팔아야만 진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신다면 저 역시 자신 있게 답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꼭 말씀을 드릴만 합니다. 무엇인가 하니 이 청년의 인생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아직 열려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청년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해서 이 젊은이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지요. 이 청년의 인생 스토리는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저 복음서의 이 본문 한 장면에서만 사라졌을 뿐입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살게 될지 상상을 해봅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서 괴팍한 성질에 더욱 탐욕스럽게 늙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한테 한번 뒤었으니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 율법은 내 인생에 필요 없다면서 신실함을 버리고 포기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요. 아니면 정반대로 십자가 발치에 서 있던 군중 중에 한 명이 되었을지도 모르고 오순절날에 제자들의 방언을 들었던 청중 가운데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는 이름 없는 전도자가 되어서 나중에 순교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상상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본문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실제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위 우리는 열린 결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는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열린 결말이 복음의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실제로 보여줍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16장 8절 한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네. 그런 다음에 9절 말씀으로 넘어가는데 좀 두꺼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9절이 시작하면서 맨 앞에 꺽쇠로 된 특이한 문장 구호를 하나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호가 하나 매겨져 있고요. 그 번호에서 밑으로 성경 맨 밑으로 내려오면 하단의 맨 밑에 그 번호에 해당하는 각주가 있는데 이런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없음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뜻은 가장 오래된 마가복음서 본문은 8절에서 그냥 끝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어쩌면 굉장히 황망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이 끝나는 맨 마지막 구절이 놀라 도망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나중에 덧붙여진 이야기라고 하는 소리가 됩니다. 이제 이걸 가만히 한번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복음서는 그렇게 끝납니다. 도망하고 무수하고 도망하면서 그냥 여인들이 도망친 다음에 끝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빈 무덤을 보고 떨고 놀라 도망친 여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었거나 인생이 거기서 딱 끝났다면 9절 이야기 이후에 나온 복음서의 말씀은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9절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 붙어 있는 것은 있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도망친 그 여인들이 보고 들은 내용을 누군가에게 전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여성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본 것을 누군가에게 말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당연하고요. 그리고 그 소식과 소문은 결국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쓰여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초대교회가 세워주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여인들이 도망친 사실도 사실 몰랐겠죠. 그리고 그 다음 부활의 사건이 이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열린 결말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계속 만들어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가복음 16장 6절에 나와서 놀라 도망친 여인들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말은 도망친 여인들이 그랬듯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라고 하는 마가복음서 기자의 선한 초청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젊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사실은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린 미래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 이런 결론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가 우리 루터교회가 한국에 선교된 지 정확히 60주년이 되는 때입니다. 환갑이지요.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 선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루터대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환갑잔치를 위해서 60년 전에 한국에 선교사로 왔던 선교사 목사님들 그리고 이곳에 와서서 모든 젊음을 이 한국 루터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으신 도로우 목사님 내외와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이무일 목사님 가족을 초청해서 함께 만나고 축하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한 바로는 한국에 온 어떤 선교사보다도 본보기가 되는 복음 전도자의 삶과 정신을 보여주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만에 돌아와서 선교의 씨앗을 뿌린 우리 교단의 현실을 보고 도로우 목사님과 이무일 목사님이 굉장한 슬픔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60년 전보다 교회의 숫자도 커졌고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사람보다 돈이 더 소중하게 취급되고 신앙보다도 권력이 더 존중받고 학자의 연구 능력보다도 정치 능력이 더 존중받고 있는 그 교단의 모습을 보고 90세 노부의 도로우 목사님 내에는 하루 내내 울다가 계획된 체류 일정을 당겨서 3일 만에 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자리하신 이무엘 목사님도 역시 동일한 슬픔으로 이번 주간을 보내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교의 열정과 신앙의 순수함으로 한국을 찾아서 젊은 시절의 모든 것을 다 이곳에 쏟아부었는데 60년의 결말이 이런 것이니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펐을지 옆에서 지켜보는 저 역시 마음이 참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이무엘 목사님 내외와 그리고 슬픔과 실망 가운데 미국으로 떠나신 도로우 목사님 부부에 대한 아픔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교를 쓰면서
바로 오늘 이 마가복음의 본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바로 이분들을 위한 위로와 희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놀라 도망친 여인들이 그랬듯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우리 교단 선교의 이야기도 아직 결말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직도 생생히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사실 아직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복음서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한 지목이 있었죠. 청년을 향한 사랑의 지목이 예수님의 입에서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단을 향한 사랑이 아직 철회가 되지 않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희망이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